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벌거벗고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님의 내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내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외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천국을 준비를 잘하고 또 잘 준비를 해서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직 영원한 그 영생을 준비하는 복 있는 사람 꼭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히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도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십자가의 삶, 세례자의 삶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 나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내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나 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것이요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늘 함께 나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참기름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참기름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참기름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너와 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들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524장 갈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수하실까요? 갈 길을 밝히고 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6절 17절. 창세기 38장 16절 17절. 같이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네. 지금 요셉의 족보와 그 다음에 유다의 족보예요. 족보. 이 족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낳고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셉의 족보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고 유다의 족보가 이어져요. 그러면 나의 족보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 어떻게 지금 기록돼 가고 있냐? 이 족보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행위책은 무엇을 기록했을까?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오늘 나의 지금 이 시간까지 책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생각하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 어디에요? 내 양심에 기록이 되고 있다. 이 양심은 하나님과 연결해요. 이 족보는요. 이 하나님의 족보예요. 이 족보에 안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족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에 14대 그러거든요. 14대. 근데 마지막에는 14대라 그러는데 몇 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런데 셔 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셔 보면 이 마지막에 14대지만 몇 대로 되어 있냐? 13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3대면 왜 한 개를 빼놓고 14대라 그냐? 이 하나는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아니 이거 지금 답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야죠. 내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죠. 내가 안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 믿은 목적이요. 천국 못 가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면 그 농사 올해는 헛진 거예요. 우리 농사 똑같아.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렇게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씀을 들은 걸로 받은 걸로 읽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안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어떻게 지키려면 생각 속에 있어야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내 하루의 삶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땅 속에 씨가 있어야지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거지. 씨가 없는 땅은요. 그건 씨를 심었는데 다 죽었다. 싹이 안 나온다. 그 맛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맛인데요. 그런 거를요. 꽝이라고 해요. 꽝. 네?
뭘 딱 뽑았는데 꽝이 나왔어.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14대 중에 이 하나를 빼놓은 거는 내가 거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내 족보는 어떻게 지금 기록돼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요, 상당히 여러분 심각한 얘기인데, 나는 심각한 거예요. 이건 누구의 얘기고, 이건 요셉의 얘기고, 이건 유다의 얘기고. 그러면 나한테 적용 안 하면 내 얘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야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건데, 누굴 통해서요?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이 지구에 사는 사람 치고 햇빛 안 비치는 데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빛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사람은 그거를 태양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태양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태양을 그냥 흘려버린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동일하다. 반드시 내가 이 족보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내 족보가 기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건 뭐예요? 빛이 없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건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밭에는요, 콩을 심었는지 옥수수를 심었는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처음에 심었을 때는 몰라. 그죠? 왜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죠. 그죠? 씨가 어디에 있다고요? 땅 속에 있으니까. 근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싹이 올라올 때도 잘 몰라요. 그죠? 조금 더 커지면 이건 옥수수네 이렇게 얘기해요. 더 확실한 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꾀꼬리가 나오고, 네?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옥수수가 달리면 이건 옥수수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 확실. 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천국을 못 갈 사람인지 여러분 뭘로 알 수 있냐고요? 뭘로 알 수 있냐고요? 나중에 이 담보물에 대한, 네? 뭘 주고 들어오라니까 담보물이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을 달라요. 영수새끼를 준다 그랬는데요, 그때까지 담보를 내밀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 내 족보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기록이 돼가고 있냐. 우리가요, 길을 갈 때 여러분, 이런 길이 좋을까요? 이런 길이 좋을까요? 네? 네. 아니, 이렇게 대관령을 이렇게 가니까요, 99부, 99굽이라 보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일로 가는 거 보면 또 도로 일로 와 있어. 네? 일로 가는 거 보면 또 도로 일로 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돌아 내려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은, 지금은요, 이렇게 도로를 내놓으니까 멀미도 잘 안 하죠. 그냥 뭐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빨리 가죠. 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똑바른 길을 가고 싶은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 40년을 이렇게 갔어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했던 것도 하고, 네?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40년을 이렇게 하다가 못 갔어요. 이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리만 도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을 안 벗으면요, 기쁨이 있습니까? 주를 볼 수 있습니까? 그 찬송가만 봐도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죄를 벗어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죄를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제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서보지 않고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죠. 정말 가난하게 어떻게 가난해서 벗어나 보려고 잠을요 2-3시간 밖에 안 자고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풍요롭고, 그런데 때가 왜 이렇게 사냐고. 네? 즐길 수 있는 돈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환경도 있고요,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사는 이유는 뭐냐? 내가 심판대 앞에 서봤다. 지옥을 내가 수없이 경험을 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심판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참조해서 내가 그걸 생명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 얘기를 받아버리면 나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노아는 그 경고를, 그걸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걸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방주를 짓는 게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심판을. 방주를 안 짓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지 않는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홍수가 왔을 때 하나님이 40주야를 비를 내릴 때 결국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건 노아를 창세기 6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명령대로 하려면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가려고 하면 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똑바로 간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내 고집대로 하면 안 간다 이렇게.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는 길을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죠. 아멘은 지금 하실래? 집에 가 하실래요? 1시간 있다 하실래요? 우리 집사람 뭘 먹으면 궁합을 그렇게 많이 찾는데, 예? 이거 아멘도 말씀에 궁합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 다말을 오늘 보면서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다말이 이거 사명, 아까 우리가 사명 찬양을 불렀는데 사명이라고 해요. 다말의 사명은 뭘까요? 나는 이 집에 뭘 받아서?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게 족보예요, 족보. 네? 그래서 다말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고 지리고 생명이니까. 내가 다른 데 기록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참 우리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내 이름이요, 천국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옥에도 기록이 돼. 그 내가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 지옥에 있는 게 이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을 가잖아요. 그럼 이게 지워져.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머무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조금 지워지겠죠. 그죠? 네? 하나씩 지옥이 희미해질 거고, 천국은 더 분명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고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나를 돌아보는 지혜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말이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씨를 받아야 돼요. 씨를. 근데 씨를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아들이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주질 않는 거예요. 남편으로. 남편의 본분이 뭐냐면 씨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어떤 위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은 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주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여러분 뭘 받아야 될까요? 다른 걸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씨를 받아서 여자는 뭐예요? 성도가 여자잖아요. 여자는 씨를 받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게 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밭이 좋아야 씨가 잘 착상이 될 거 아니에요? 씨를 받았는데도 임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밭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걸 받아서 내 심령에 잘 심어서 그 씨가 내 속에도 잘 자라야죠. 옥수수가 이렇게 잘 자라니까 보기 좋죠. 그죠? 예? 어좀 있으면 옥수수가 달리겠죠. 그죠? 잘 크니까. 어좀 있으면 이제 옥수수가 달릴 것 같아. 옥수수가 달리면 야 좀 있으면 또 이제 먹을 것 같아. 또 그죠? 예. 그렇게 점점적으로 점진이 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 삶을 보는 건 뭐냐면 이 씨를 받기 위해서요. 그게 내 사명이요. 이 씨를 받아서 계속 이어져 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족보라니까요. 이 족보에 내가 여기 이거를 나무로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에 지금 가지로 여기 청길이 가지도 있고요. 미숙이 가지도 있고 어르신들 이름을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거시기도 있고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붙어 있으면요 이거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목숨을 걸은 다말의 사녀, 목숨을 걸었다. 어디다 목숨을 걸어나? 이 씨를 받는 데다가 목숨을 걸었어.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씨가 있어야 돼. 씨. 그래서 다시 말해 우리가 천국에다가 이 삶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난 정말 천국에다 목숨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회개와 천국 복음이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사실은 천국은 천국 열쇠가 뭘까요? 어떤 열쇠? 황금 열쇠를 주면 천국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라고 만들어서 주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는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네? 이 죄를 가지고는 못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나는 죄를 가지고 천국을 못 가는데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 마귀가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면서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지 않은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는 다 거짓이. 이 뱀이 그래서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네?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 그랬으면 그죠? 그대로 전해야 되죠. 근데 왜 지가 안 죽는다 그러냐고. 왜 지가 천국을 영혼이 안 죽는다고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다 주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야, 뭐 사람이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요. 이 전쟁하면요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싸우자고 덤벼도 한 사람이 도망가든지 싸우지 말아야 돼요. 네? 아내가 싸우자 그래도 밖으로 나가든지 피해 가야죠. 같이 싸우면 누가 망하는지 아세요? 둘만 망하는 게 자녀들이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지 자녀들이요, 부부가 싸우면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상처가 남아있어요. 참 진짜 잘못 사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미안해. 그 상처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 싸우시면 안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네?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여러분 그건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시려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나중에 그런 형벌을 받으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 내가 큰 소리 치고 네? 혈기를 부리고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네. 그런 거는 내 영혼이 먼저 죽고 상대방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죽어들었는데 이게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세요? 수십만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네?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냐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해. 그럼 그날의 종교가 없냐? 그걸 또 전쟁을 가서 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그건 진짜 종교지.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축복하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몰라도, 네? 하나님을 몰라도, 말씀을 몰라도, 심판을 몰라도, 지옥을 몰라도, 진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완전 소경이요. 눈을 뗍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 오죽하면 이러잖아요. 한 눈을 빼고, 눈을 빼래요. 아니면 다리 한 다리를 자르고,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대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죄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뽑아내래요. 죄를 지러 가는 다리를 잘라내리는 거예요. 그럼 다리 잘라야 돼요. 다리 자르면 안 가겠죠. 그죠? 그렇죠? 눈을 뽑으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 보면 눈으로 판단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눈으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봐야 그 제대로 보는 건데, 이게 미움을 갖고 보고 내 생각을 갖고 보면 그대로 그냥 다 판단이 되버려요. 그래서 참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합시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다른 마음을 가지만. 자, 목숨을 걸은 이 다말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자는요, 뭐만 생각할까요? 죽어가는 그 영혼만 살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네? 의사는요, 어떻게 하면 이 환자를 살릴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의사죠. 걔 눈에는 뭐만 보인대요? 네? 그럼 농부의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 다말을 보면서요, 자신의 수치도 모욕을 받을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다말이 뭘 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삶을 창녀로 확 낮추는 거예요.
이 창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녀는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게, 그렇게 다말이 자기의 위치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죠. 그리고 사람의 형체로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죽이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다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왜 다투느냐? 이렇게 자기를 안 낮추니까는 이게 다투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굴까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흙이요. 나는 먼지요. 제가 이 생각을 늘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흙이다. 나는 먼지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렇게 나셨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산 삶을,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낮은 자리에 누가 오냐? 예수님이 오시듯이 이 창녀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에게 누가 오냐? 유다가 오는 거예요. 유다가요. 네? 나에게 씨를 줄 사람이 온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런 데 오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요, 높은 데에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실 때에 누굴 부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명옥이를 불러야 되니까 창기리를 불러야 돼요. 네? 창기리를 불러야죠. 내가 죄인이에요. 명옥 권사님은 죄인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나는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지. 근데 여러분, 죄인으로 오라 그럴 때 모이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올까요? 의인인 사람 모이라 그러면 몇 사람이나 모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사람 모이라니까 별로 안 오는 거예요. 몇 사람 없어. 넓은 문으로 갈 사람 오려니까 거의 99%가 우리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사람이 적다는 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제대로 조금만 봐도 천국에 사람이 적다는 게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대. 네? 롯의 때와 같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고. 그만큼 사람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나는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만 보면 절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여자들이 우리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잘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그죠? 부자가 그 낙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쉽다고 얘기하는 건 그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맞을까요? 네?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 사람, 그게 말하는 사람이 맞냐고. 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네? 네가 하나님 대해서 네 맘대로 다 하라는데, 그러면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 죽는다 그랬거든요. 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 말을 듣고 하냐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거 맞냐 이거요. 아멘을 안 하시네. 누구 말을 듣고 할까요? 네? 여태까지 누구 말을 듣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나를 잘 돌아보면요, 신앙생활을 진짜 내가 말씀을 보고 했냐. 저도 말씀을 너무 안 보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창피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봐야 돼요.
주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 다 악인의 꾀로 간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길을 쓰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죠. 결국 뭐가 돼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견딜 수가 없대요. 심판대를 통과를 못하는, 바람의 겨는 다 날아가는데 알고 길에 거기 있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기 됩시다. 여러분, 한 일주일에 그냥 날리는 한 번 오고, 뭐 내가 이거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을 대로 하는데, 그래도 천국 간다면, 그거 진짜 기분 대박 아니요? 세상 말로? 뭐로 그렇게 살아요? 왜 핍박을 받고 살고, 내 욕을 먹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죄를 짓고서 천국 간다는 거는, 그거는 배배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 그랬지, 안 죽는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고. 죄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말이 내가 목숨을 거는 게 뭐냐, 나 성도의 사명이죠. 사명. 이 여인으로서, 밭으로서 내가 이루어야 될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씨를 받아서 이 씨를 연결해 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이 사명을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게 또 밭으로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명자는 영혼을 살리는, 험한 산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조금 잠자리가 불편해도 괜찮소, 먹는 것이 조금 부실해도 괜찮소. 뭐만 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소. 근데 자존심만 조금 건드리면 이거는 뭐 난리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 이 찬양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명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사는 건 아니라요. 십자가를 갖다 여러분 세워놓을 수는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진 않다. 왜요?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인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거지 의인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게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생명의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를 이어가고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삶과 마음의 모습, 마음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말을 통해서 내가 삶으로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고 삶으로 낳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청녀로 낮아지고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자신의 위치를 비우고 영혼을 품고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 이 다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씨를 받아 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게 돼요. 다말을 통해서. 그죠? 씨를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요새는요, 시집도 장가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요새는 옛날엔 못 모르고 그냥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쉬운 게 진짜 아니에요. 씨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내려놓고 비우고 부인하고 죽이는 십자가의 삶이 아니면 이 씨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처럼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장하면 그러면 요단강에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가죠. 요단강에 안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문득병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옆에서 계속 권고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려고 그랬다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 안 해준다고. 그래도 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문득병이 다 나았네. 원래 뭐 하러 왔다고요? 문득병 고치러 왔는데. 뭐 때문에 문득병을 못 고쳐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그걸 내려놓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니까. 내 생각이 이 문득병을 못 고친다니까요. 문득병은 영적으로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말씀을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철학자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철학자가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 근데 뱀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영혼을 다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다 죽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죽인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가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시겠냐고. 이 땅에도 살인자들은 지배를 못 가는데, 그죠?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절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나를 낮추는 광야의 삶, 나라는 주인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날마다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삶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가. 천국은 여러분 내가는 못 갑니다. 집에서. 주가가 돼 가죠. 주가. 그래서 성을 바꿔야 돼. 성을 바꾸는 게 뭐예요? 씨를 바꾸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종이 되어야 갈 수 있대요. 종. 무슨 종이요? 말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제자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사도로 가야 됩니다. 사도.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광야에서 외쳐주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야 회개해야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이 말씀을 들은 저들이 천국이 오도록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이 외쳐주는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그걸 믿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삶을 살 때 천국이 내게 점점 더 가까이 온다. 네?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야 되고, 아멘 하면 내일도 하려고 그래요. 아멘? 네.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예배는 내 영혼이 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따분할 수 있고 연속곡만도 못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면 이 시간은 나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오늘 휴강이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엄청 좋아해요. 왜? 노니까. 노는 건 다 좋아해. 근데 여러분 그 등록금이 그 1시간 휴가 가면 돈으로 따지면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요즘 대학교 등록금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해요. 한 학기. 네? 방학 빼고 하면요, 공부하는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가 여러분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내가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로 다 판다는 거예요. 소유로 판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게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판다니까 뭐 밥 팔고 뭐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뭐 소 팔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을 팔아야 된다. 내 생각. 내 감정을 팔아야 되고 내 욕심을 팔아야 돼. 예? 그런 걸 비우는 것이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도 이걸 유구를 생각하니까 집 하나 바치라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생명으로 잘 받으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내가 받으면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만 영접 안 하면 여전히 육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다잖아요.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죠. 그 영접이요 그게. 나는 말씀을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자, 유다가 다말을 보고 창녀를 여겨서 다말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나를 보실 때 내가 나는 죄인으로 그 삭개오처럼 정말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런 이 지금 창녀로 지금 다말이 삶이 지금 오시고 뭐고 마음도 삶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시더라고요? 유다가 나에게 찌르주러 올 수 있다. 그럼 예수님도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나도 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하고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씀하고는 달라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천국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똑같은 회개라 그래서 똑같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회개하게 된다. 그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될까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에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제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주는 건 뭐냐?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대가. 네? 이 대가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라면 이거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이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야 네가 내게 들어오려면 대가를 지불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를 요구한다는 요구.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거 있어요. 계시록 22장에도요. 계시록 22장에도 여기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나아오려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천국에 나 있는데 올라오면 네가 그 죄를 다 버려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 죄를 그대로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요게 천국 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요게 천국 문이다. 네. 그러면 내가 몸이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몸을 줄여야 되겠죠. 네? 제가 이 몸을 갖고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못 들어가요? 근데 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야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줘. 줄여야 돼 그러죠. 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가는 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죽어야 돼요. 죽어서 먼지가 돼요. 네. 머리에 잘 기억을 하고 계시. 또 나도 죽어야 되죠. 나도 안 죽으면 통과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이 기준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계시록 22장을 보면 자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려고 하니까 자 계시록 22장을 계시록 22장이 맨 끝장이에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아니 두루마기를 빠는 게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 그죠? 나는 뭐를 복이라 그래요? 잘 먹고 잘 입고 환경이 좋으면 나는 그게 복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 그러지. 두루마기를 빠는 게 복이 있대요. 그러면요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이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그러니까 주님이 이거 야 그거 안 빨면 나는 이걸 빤 사람을 통과시킨다. 근데요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성 밖에 있다. 나는 이렇게 안 하고도 이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 당연히 해야 되는 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말씀 아닌가요? 16절에 그랬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아야죠. 그죠? 두루마기 빨아야죠. 난 두루마기를요 다 벌레가 먹어서 다 버렸어요. 그럼 그 두루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두루마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다 있잖아요. 그죠? 지금 두루마기 있어요? 집에? 네? 없어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이걸 육으로 풀면 아주 이상한 말씀을 변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두루마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행실입니다. 행실. 그래서 19장 다시 넘어가 볼까요? 자 19장으로 가시죠. 자 19장 7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냈다는 거예요. 준비한 자에게 8절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준비한 사람에게 입으라고 이렇게 하지 준비도 안 한 사람에게 어떻게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마포를 허락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두루마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내가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삶이 없이 천국 간다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개들하고 뭐 쭉 말씀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육체의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대요. 이런 일을 하냐면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럼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은 몰라도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말씀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 다른 건 몰라도. 그거를 얘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이거 생명나무 선악을 할 때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거 계속 얘기를 해줘야죠.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쫓겨나는 거고 그게 지옥이요. 지옥. 네? 죽으니까 쫓아내는 게 이게 지옥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러죠. 쫓아내잖아요. 그죠? 악하고 무익한 종을 쫓아낸다고. 네? 염소 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 다 쫓아낸다고. 얼른 말하니 창세부터 준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창세부터. 아니 마태복음 여러분 4장 25장을 읽어보시라고 24장.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죽는다. 이렇게 해도 천국, 네? 지옥 안 간다.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라니까요. 네? 그게 뱀이고 마귀고 그게 이 마귀의 선지자들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이것만 봐도 회개를 외치는 자가 진 사실은 천국을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뭘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 진짜 벽사님 훌륭하다 그럴까요? 어떤 게 훌륭한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니까 기준이 내 기준이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목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목사고. 기준이 뭐라고요? 기준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이 말씀과 하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잘 때도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점부터 시작해서 다 재는 거예요. 여기는요 기준점이 어디냐서요? 저기 공단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 있어요. 그 기준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따다가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고. 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내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게 뭐냐? 그게 마귀요. 네? 아니 지금도 이렇게 막 이 땅에서 막 음란하고 악하게 사는 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왜 사람을 죽일까요? 지 기준으로 하는 걸 죽이는 거예요. 왜 전쟁을 왜 해요? 자기 기준으로 내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전쟁을 할까요? 네?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죠? 아니 내 기준으로 하니까는 싸우자 그러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말씀에 참전에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 근데 감정 버렸을까요? 네? 우리 진돗개나 줘버리시네 감정. 근데 진돗개가 먹고 또 감정이 살아오시면 안 되죠. 그죠? 누구 줘야 될까요? 쥐를 줘야 돼. 쥐. 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대가를 지불해. 내가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냐는 거예요. 주님도 야 내가 네 나한테 오려면 네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거예요. 깨끗해야 들어오지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 온갖 더러운 데도 다 피는데 들어오라고 그러겠냐.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라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청결하게 해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다 씻고 비우고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에 그러면 이걸 할 동안에 뭘 달라고 해요? 이 담보물을 주고. 뭘 주고 오냐? 이 담보물. 그 염소 새끼를 준다 그랬는데 네?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그럼 그동안에 뭐 담보물을 달래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이 담보물이 반드시 있어요. 담보물.
그래서 시편 119편 122절에 보면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보증이죠, 그죠? 이 담보물이 뭐예요? 이게 보증입니다, 보증. 보증을 세우죠, 그죠? 예? 담보물을 하잖아요. 집을 잡히든지 땅을 잡히든지. 예? 보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담보물을 요구하는 거는 뭐래요? 말로는 안 되는데 말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이 있는 증거를 내 노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도 주님께 담보물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과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목사의 담보물은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뭘로요? 삶으로 살아요. 이게 담보물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내가 지금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그게 네가 천국 오는 담보가 될 수 있어. 그러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천국 오는 하나의 담보물이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저에게 한번 비춰봤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 3장 2절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는 걸 보면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법궤를 맨다는 게 법궤가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갈 때 따라가라 그래요. 영적인 의미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에게는 증거물입니다.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뭘로 보이겠냐고요? 말로는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네? 그 말을 네가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뭘로 증거할 수 있냐? 그거는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 내가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예? 말씀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그게 복을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냐고. 내가 복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그런 보장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도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를 제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거를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겠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 집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계속 집을 짓는 거 보니까 집을 제대로 잘 짓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재를 갖다 놓고 집을 하나도 안 줘. 자재도 없어. 집은 짓는다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은 집을 언제 짓겠어요? 저 사람 집 못 짓겠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 그거는 그 사람은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하나의 뭐예요? 담보물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뭘 주고 나한테 들어올래? 담보물을 내놔봐. 그러면 뭘 내놓겠냐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행한 거를 기억해달라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중요해요. 100%는 아니래도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걸 보시고 기억해달라고. 주님께서
필수적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냐? 무엇을 내가 주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겠냐? 반드시 담보물을 줘야 내게 들어올 수 있게.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그저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521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바다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불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정제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힘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잠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온전히 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영원한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 때문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를 잘 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주의 손에 쌓이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 마음 부어주시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 정말 천국을 향하여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두루마기를 빠는 자, 회개하는 자,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아버지 그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아버지 나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
하나의 행사에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 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내게 생명으로 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하루하루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항상 나에게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씨를 받아서 그 씨를 아버지 하나님 저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주님 천국에 둘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날 동안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주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것들을 찾게 해주셔서 열심히 두루마기를 빠는 것처럼 나의 행실을 고치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주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나의 삶 꼭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땅의 복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가 파주 나름성의 나름교회에서 이제 성회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생각을 할 때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가능하면 이제 수요일에 왔다 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기사께 충남교회입니다. 빨리 치아가게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긴 주시고 이가 부실해도 그리 잘 건강하시는 오늘 대신 많이 그리고 아직까지 못 되셨네 검사님. 이야. 어리고 있지 않니가 써가지고 아유 이거 뭐 이해하는 거 쉽지 않고 있는데. 아주 나는 이게 습득 걸리는 건 안 걸리는 거고 아유 난 보면서 시작해가지고 나오고 제 차 다 타시면 되겠네. 네 분이